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늘 문을 연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의 인생 속에 친히 경험하며 산 사람입니다. 올 2020년은 하늘 문을 열리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 속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고관들을 배치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전국 120도를 각각 관리들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고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120도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이제 왕 다음으로 높은 그런 권세를 두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게 되니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심이 생겨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쓰러뜨릴까 흠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허물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은 다니엘에게서는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신앙생활하는 거기에서 흠을 찾지 못하면 흠 잡을 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직장 생활에서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어떤 것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성경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30일 동안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이 말이 하늘을 향하여 창을 열었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이 말은 그의 신앙의 방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 때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신앙의 중심이 있던 자리,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은 많았지만은, 부자였지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에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보았지만은 그는 키가 작아,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치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엉금엉금 어린아이처럼 기어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계속해서 점점 가까이 오는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쳐다봐 주실까, 나를 만나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에까지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찾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영적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눈을 집중해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여 삭개오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회심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삭개오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고 돈 쳐다보던 우리의 눈을 이제 주님만을 쳐다보는, 주님께 집중하는 삭개오의 눈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장점이 뭡니까? 왜 다니엘의 인생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말씀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항상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찾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읽지 않았다고 결코 우리를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이 그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생명의 위험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행사 때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찾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마귀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한 사람만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다니엘의 집 앞에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은 무리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기다리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만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3번씩 늘 기도했던 다니엘, 그 시간에 또 그 자리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의 적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도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아, 고맙다. 네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내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 내가 보고 있단다. 참 고맙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다니엘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한꺼번에 멀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위험에 처한 그 순간에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위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끝장내려는 눈이 있고 또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쩌다가 한 번씩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끔씩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가끔 기도하면 가끔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문을, 하늘 문을 활짝 열어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니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평생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다니엘의 정적들이 왕에게 이제 됐다, 다니엘은 죽었다, 그렇게 환호성을 치면서 왕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겼다고 고발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온종일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법을 거두어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고는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왕이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굴 안에는 이제 사자와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의지할 곳 없는 곳으로 던져졌습니다. 사람이 위기가 오면 하나님보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편히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왕은 다니엘에게로 뛰어갔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괜찮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큰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때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음성이 사자굴에서 들려왔습니다.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어찌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 섰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음을 지킨 것을 보시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이미 막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혹시 이 사자가
이빨이 다 빠진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자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리오 왕이 화가 나서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거기에 집어 던질 때 그 사람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 뼈까지 부셔뜨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울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구울에서 올린 적 그의 마음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하늘 문이 열려져서 사자 구울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벌이는 정쟁에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가 위축되고 뒤숭숭하고 이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더욱더 위축되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생에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었듯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답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 늘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일평생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